노후 설계를 안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분들은 노후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노후에 대해서. 인생 설계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그냥 해가 뜨니까 오늘 해 떴다, 오늘 하루 또 잘 살자,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세우십니까?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은 그 당시 한 30대 중반이었는데 60살 때까지 계획을 쫙 이렇게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필요합니다.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인생 설계,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죠. 구체적으로 세우진 못하지만 얼개라도 이렇게 큰 틀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고, 그런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영원 설계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영원 설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노후 설계, 인생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 위에 머무는 100년 남짓 되는 그 시간에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영원은 어떻습니까? 영원은 그야말로 영원한, 시간이라는 개념도 영원 속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영원이라는 말이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영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서 한번 결정되면 모든 게 영원한 건데, 100년 남짓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설계를 하고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을 보낼, 그야말로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진짜 지혜가 없는 게 아닐까요? 저는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면 인생 계획도 그냥 덤으로 잘 세우게 돼 있어요. 노후, 이 땅에서 사는 노후 준비도 덤으로 하나님이 잘 세우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100년 정도에 대한 거는 온 힘을 기울여서 다 준비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혼에 대한 준비를 정말 엉망으로 하는 사람, 아예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그 영혼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모델로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이죠. 그 영혼에 대한 준비를 엉망으로 하는 사람의 대표가 오늘 본문에 누구일 것 같아요? 일단은 아합 왕입니다. 우리 본문 30절로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미운 짓만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들 텐데,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 어떻게 그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치환을 좀 해보세요. 이게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혹시 비슷하지는 않은가? 여기 나오는 건 뭐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나라의 그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어긋나는 삶을 망설임 없이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역사 속에서 아합 왕이 통치하시던 그 시절의 이스라엘의 경제를 보면요, 그 원래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쫄딱 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막 이렇게 치셔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합 왕 때 경제가 막 일어납니다. 잘 삽니다, 나라가. 전도서에 보면 주의 심판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는 백성들이 담대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 뭐 주일도 잘 안 지키고 11조는 뭐 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이런데도 잘 나가. 경제적으로 너무 잘 풀리고 아픈 데도 없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참지를 않으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 오히려 징계 이런 게 없는 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막 엇나가는데도, 십계명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더 잘 풀린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내 영혼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서서히 임하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신앙 공동체라 왕이 잘못되면 그냥 전부가 잘못돼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엇나가는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모습이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자, 여러분 34절 맨 처음에 보면 그 시대에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히엘이 베델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베델 사람, 다른 데 사람이 아니에요. 베델 사람. 이거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하나님의 신앙적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베델은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은 신앙적으로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이들의 조상들이었던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 기도도 빼앗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댁으로 도망치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장소가 베델이 아니었죠. 야곱이 지은 거예요. 그 장소에서
저녁에 잠을 자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눈 뜨고 깜짝 놀라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거기 베델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성경 저자가 베델 사람 히엘 이렇게 쓴다라는 거는 기대감을 갖고 쓴 거예요. 하지만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베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베델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 지역이에요? 잘 모르시네. 평택. 동의를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평양, 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1907년도에. 그러나 이 평양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게 돼버렸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교회 이름을 쓰고 있는 게 어떤 말일 것 같아요?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 교회, 하나님의 집의 교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그런데 그 베델에 사는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히엘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건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려 하였더라. 저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 딱 들어가서 무너뜨린 첫 번째 성인데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그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10바퀴를 돌았던 데서. 이게 13바퀴.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13바퀴를 돌면서 그 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야, 이거는 시청각 교육용이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나에 대한 신앙이 무뎌지고 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질 때 여기 와서 봐. 여기 너네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야. 요단강을 건넌 것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그렇고 전능하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신뢰하면 너한테, 너희들한테 이런 축복을 내가 베풀어 줄 거야. 시청각 교육으로 교육 대상물로 여기 남겨둘 테니까 절대 여기다가 건축하면 안 된다. 만약에 누구든지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털을 낚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고 문짝을 다룰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부터 글러먹었어요. 이게 히엘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베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 의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언제? 뭐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표시를 지우려고, 흔적을 지우려고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털을 딱 닦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맏아들 아비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회개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 뭐 그냥 젊어서 죽을 수 있지 뭐 젊어서 죽는 아이가 뭐 내 아들 뿐인가. 이러고 또 계속 진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영안이 어두워지잖아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이 마음이 둔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려. 안 들려. 귀에다가 그냥 확성기를 대고 말해도 못 들어요. 계속 추진을 하다가 문짝을 딱 다는 순간 막내 아들 스굽이 또 죽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 맞으려면 무엇도 안 짓어요? 개도 안 짓어요. 아무도 왕부터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아무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이 있어요? 제가 지져주잖아요, 지금. 예? 제가 그런 길로 가시면 이렇게 된다고, 이런 길로 가시면 안 된다고. 그 말씀 자꾸 어기고 이러면서도 계속 거기로 가지 말라고. 돈 몇 푼에 팔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시라고 제가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민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계속 거기 가면 안 되죠. 왜 부진부진 가서 이런 심판을 당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이런 심판을 당한다면 또 꼭 봐줄만 한데 영혼 자체가 날아갈 수 있어요. 영혼 자체가. 이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7장 1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어디 사람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뭔가 이렇게 통하죠? 디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이렇게 공장에 가서 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딱 올라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저 충남 청양이라고. 이거 비웃어요? 기분 나쁘게. 지들은 뭐 서울 산다 그거지. 근데 요즘은 어디가 좋아요? 청양이 좋아요. 왜 좋아요? 청정지대예요. 오염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고향이 어디냐고 충남 청양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산토끼하고 발맞대고 자는 그게 이제 우습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써 있는 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어디 사람? 디셉 사람이. 길르앗에도 저 시골 한참 들어가야 디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디셉 정말 기대하지 않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사는 누구? 엘리야. 신앙적인 어떤 역사적 전통도 없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디셉. 거기 엘리야가 살았는데 쭉 결론을 보면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말 영혼을 설계하고 영혼을 잘 준비하는, 죄에 대해서 쉽게 무릎 꿇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그 1절에 보면 누구한테 가요? 아합 왕한테 가잖아요. 가서 지금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얘기,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면 감옥 가는 시대고 잡혀 죽는 시대고, 이런데 엘리야가
아합 앞에 딱 가서 서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뭐 그 얘기는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 땅 위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 뭐 걸고 간 겁니까? 목숨 걸고 간 거죠. 목숨 걸고. 왜? 하나님이 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니까. 엘리야는 우리하고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똑같아요. 유별난 사람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죄악과 목숨을 걸고 항전하고 결사항전하는 저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을까? 그 힌트가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엘리야는요, 막 무서우면 무섭다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권력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덧입고 사는 것도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도 참 귀한데 엘리야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요? 힘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도움과 능력을 받아 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믿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8가지로 묘사합니다. 8가지. 한번 2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뭐라는 거예요? 힘이요. 힘. 능력. 차이가 선명하지 않아요? 아합, 히엘. 하나님 말씀을 아주 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 그러나 엘리야는 정반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띕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누구시다?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이걸 진짜 믿고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호와 이름 대신에 거기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이런 고백들이 엄청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지혜라고, 지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영혼을 잘 준비하시려면 죄를 이겨야 되는데요. 죄는 우리 깡다구 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때만 죄를 이기고 영혼을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안 되시면요, 맨날 입에 이말 달고 살아요. 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교회 다니는 누구도 다 이렇게 살더라고. 그게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왜? 누가 힘이 안 되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힘이 안 되어 주시니까 그냥 판판이 깨지고 판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13절로 17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전승갑주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거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는 그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옆에. 예수님 옷이 보이는지. 예? 예수님 옷이 보이는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야 돼요. 그걸 우리 교회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삼동이라고 그래요. 삼동.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죄를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데, 사탄을 이기는데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런 사람을 현대판 엘리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대판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라. 죄가 우리를 범접지 못하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현찰 10만 원이 영혼보다 더 좋습니다. 왜? 이 땅 위에서 한 끼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을 뭐하러 준비하고 뭐하러 설계를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대로 된 영혼을 설계하고 영혼에 대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워런 버핏 아시죠? 뭐의 귀재요? 투자의 귀재예요.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잖아요. 투자를 너무 잘해요. 우리나라에도 그 좋은 이렇게 사업장 그 사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될 만한 곳 딱 있으면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부러워요. 그런 것도 부러워.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그런 투자 잘하는 것도 부러운데 진정한 투자가 뭘까요?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영혼에 대한 투자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을 때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죄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델 사람 히엘이나 아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을 무시하고 살면 절대 영혼을 설계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비록 출신지는 보잘것없지만 디셉이라는 시골뜨기 출신이지만 이름답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능력이시라, 이 신앙을 딱 갖고 살아간다면 현대어 버전으로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능력이시라,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히엘의 길과 엘리야의 길. 오늘 우리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